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스카펙 박사는 작가이자 사상가이자 정신과 의사이자 강연자이자 크리스천인데요. 오늘 다루게 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은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쓸 때만 해도 스카펙 박사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는 도중에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몰랐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사랑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또 가장 모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면 사랑해서 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토커들에게 왜 이런 스토킹을 하게 됐냐고 물어봐도 역시 사랑을 이유로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정의, 그리고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사랑을 모른다고요? 저는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TV나 유튜브, 또 노래, 영화, 드라마 여러 분야에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책에서 보고 TV에서 보고 노래로 들었던 이 막연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고 사랑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은 많은 부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다. 뭔가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매력적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늘 꿈꾸는 판타지가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 숲속의 공주를 만나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서 내 의지나 내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보자마자 완전 그냥 푹 사랑에 빠지기를 바라며 언제 그 사람이 나타날까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사랑에 흠뻑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서 그 환상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스카펙 박사는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사랑은 마치 신생아 때 아기들이 하는 경험과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생아는 첫 몇 개월간은요,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이고 그 세상이 곧 나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배고프면 온 세상도 배고픈 거고요. 내가 팔다리를 움직일 때는 세상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이렇게 자신과 세계를 하나라고 느낍니다. 경계도 구분도 없기 때문에 자기라는 정체감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세상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엄마도 똑같이 배고픈 게 아니고, 내가 놀고 싶다고 엄마도 똑같이 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경험들을 해가면서 나와 세계가 분리된 다른 것임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정체감, 즉 느낌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운 2살이라는 말이 있죠. 2살 때 대개의 아이들은요, 폭군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면 나와 세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내 뜻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부모와 형제, 집안의 애완동물을 마치 부하 다루듯이 명령을 내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를 부리고 폭군처럼 분노합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성숙해진다는 건 바로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회가 내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견을 맞추고 조율하며 서로 협동해 나가야 함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스카펙 박사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 자, 자신을 확대시킨다는 건요,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한계를 조금씩 확장시키는, 조금씩 넓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계와 경계를 깨닫고 확장시키려면 반드시 의지, 노력,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는 자신의 한계와 경계가 사라집니다.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에 의해 자신과 상대방이 마치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없어지고 그저 사랑하는 상대만 보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온 세상을 마치 다 얻은 듯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오직 그 사람만 보이고 내 전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고 싶은데 상대방은 끝에서부터 짜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저축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계속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나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자고 싶어 합니다. 나는 친구 관계를 다 정리했는데 상대방은 친구들을 계속 만납니다. 이렇게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존재임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올랐던 감정이 사그라들고 허물어졌던 자아의 경계가 다시 세워지면서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스카펫 박사는 바로 이때 서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참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으로 하는 참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의 내용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와 행동이다. 참사랑은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니라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시작된다. 자, 요건 제가 정의한 건데 꽤 괜찮죠? 참사랑은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니라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시작된다. 결혼을 앞둔 연인에게 많이들 하는 조언이 있죠. 최소한 4계절은 함께 겪어보고 결혼을 결정해라. 여기에서 4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희노애락,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때쯤 되면 사랑에 빠졌을 때의 흥분과 같은 감정들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사랑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결혼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사랑은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니라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시작된다. 자, 구체적으로 참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흔히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노력이 없이도 가능하지만 사랑의 완성은 노력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사랑 특집 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카펫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이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바로 경청입니다. 이 경청의 뜻은 한자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경이라는 말은 기울경으로 꼿꼿하게 서서 듣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기울여 정성으로 듣는 걸 말합니다. 또 들을 청이라는 한자에는 귀, 이, 눈, 목, 마음심, 이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불타올랐던 연인과의 사랑이 100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또 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부부가 원수가 되고 내 뱃속에서 낳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듣기는 듣지만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혹시 선택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 선택적 듣기란 이런 겁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이미 대화의 결론을 내 마음속에 내려놓고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은 전혀 바꿀 의향이 없이 대화에 임하는 것이죠.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대화를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 대화를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듣는 것, 이거는 선택적 듣기입니다. 선택적 듣기는 경청이 될 수 없고요. 그런 상태로 아무리 많이 대화를 하고 듣는다고 한들 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적 듣기가 아닌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결코 무의식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카펫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듣는 것에 노력하지 않고 잘못 듣고 있는지, 선택적 듣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부부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면 자신이 하는 일은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들을 수만 있다면, 듣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부부관계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연인,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듣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선택적 듣기가 아니라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너무나 집중해서 내 몸이 기울어질 정도로 한번 경청해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했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들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선택적 듣기를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 말씀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들을 말씀, 걸을 말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기울여서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경청하게 될 때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시작은 노력이 없이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완성은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은 듣는 노력, 경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벌써 사랑 특집 3번째 시간인데요. 스카펫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사랑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랑을 위해 노력과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가 똑같이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A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설프게 찍지 않고 그냥 틀린 채로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찍었다가 맞기라도 하면 나중에 뭘 틀렸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B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살짝살짝 정답 해설을 넘겨봅니다. 양심상 정답은 보지 않고 정답 설명을 한두 줄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맞아, 이거 내가 알던 거야. A와 B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합니다. 자, 누가 성적이 더 좋을까요? 네, 물론 정답 설명을 보고 답을 적은 B는 만점을 맞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A와 B 중 누가 더 성장하고 좋은 성적을 맞을까요? 네, 바로 A입니다. A에게는 있고 B에게는 없는 한 가지, 바로 용기입니다. A에게는 모르는 것을 틀릴 줄 아는 용기가 있었고요. B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선물은 바로 이 성장입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이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을 위해 이 노력과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 바로 용기입니다. 옛말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 혹은 미남을 얻는다는 말이 있죠. 스카펫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즉 두려움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 미지의 미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문제집이라고 본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뉘겠죠. 앞서 A처럼 실패나 거절, 상실 등에 직면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B처럼 실패나 거절, 상실 등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 중 어떤 사람이 사랑을 더 잘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바로 A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어떤 것이건 살아있는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될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상실을 직면하고 용기 있게 선택한 사람만이 사랑이라는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스카펫 박사는 죽음을 두렵지만 피해갈 수 없는 왼쪽 어깨에 짊어진 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는 삶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갈, 또 사랑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 제한된 시간을 최선으로 이용하고 최대한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다고 피해버린다면, 또 상실과 거절감이 두렵다고 피해버린다면 성장과 사랑 또한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 죽음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 있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동안 거절감, 상실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기를 주저했다면 용기를 내시고 사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